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을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했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위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세상은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세상에 답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다.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녀도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또 그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권능이에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꼭 필요해요. 이 권능은 뭐냐? 이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단의 이 졸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마귀, 사단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이 사단 병력을 끌고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에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의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가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꽉 둘러서 성을 쏴버렸어요. 그래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 완전히 쐈어요. 뭐가 둘러쌌단 말이냐? 하늘 군대가 둘러쌌단 말이냐? 아니요. 아람 나라 군대가.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많으니라.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많다 그런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이 떴는데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저게 이길 수 있겠냐고. 아람 나라 군대가 환경이 그걸 이길 수 있겠냐고. 보이지 않는 영적 눈 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고 함께라는 비밀 깨닫게 했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권능을 가졌어요. 이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 못해요. 세 가지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참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 불신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살리라고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해라. 지금 7천 이 종족들이 5천 종족들이 지금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이 상처를 이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인 거죠.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치유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자. 치유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자 이거예요. 뭘로? 제자로 세우자. 전도자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진짜 불신자 상태 그 속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살았구나. 아멘. 네.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내가 걸려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누려라. 또 그리스도로 너희는 가서 세상을 살려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영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의 원네스, 이게 큰 거예요. 아멘. 동산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 대학원도 세워서 훈련하는데 오늘 개강 시간이죠.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눈을 뜬다 그 말은 여러분 쉽게 한번 이해해 봐요. 문맹인이 눈을 떴어. 문맹인이 그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내 가는 그 목표를 갈 수 있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안 물어봐도 이제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맹.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문명 그러면 태치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앞에 가시는 분이 문명 그러면 뒤에 가는 분이 따라가면서 태치.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운동장 구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줄이 문명 그러면 뒤에서 태치. 그 정도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10가지는 못 써가지고 1개, 2개, 3개 글씨는 못 써. 손가락으로 내밀어야 해요. 그런데 눈이 떠져서 이제는 간판에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눈이 떠져서 아들이 군대 가서 보낸 편지를 늘 남에게 의뢰해가지고 뭐라 그런가 좀 읽어주소 이랬단 말이에요. 문맹이는. 그런데 눈이 떠졌다.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 아들의 그 마음을 전부 글로 표현된 아들의 마음을 다 읽고 감동이 와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크렁크렁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영안이 열리면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영안이 열려버리면, 영안이 어두운 자에게는 하나하나 이게 이렇고 저거 저렇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 영안이 열려버리면 그런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불신자 상태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참 복음의 비밀, 예, 깨달아야, 알아야, 예, 묶인 사람을 풀 수 있다니까요. 사단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사단을, 예, 사단에게서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해서, 예, 영안을 열게 해서 영적 사실을 알게 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우리 삶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로, 자기 육체를 위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특별히 막 부모님들은 그게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렸어. 체질 냈어. 그래서 나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은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각인돼 가지고 말이죠. 생명 걸어요, 거기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일심전심 지속으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썩을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거두고. 예, 좋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 썩을 것을 거두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아, 내가 잘못 심었구나. 우리는요,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악령과 성령.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악령은 올 악령이에요. 올 악령. 살리는 것이 없어요. 막 살리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다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라. 그게 악령이에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 풍성이, 예, 누리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예, 고통과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의 상처가 우리에게 많이 깊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상처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 복음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 첫 번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 속에 있는 한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상남도 그러면 뭐 여러 시가 있잖아요. 거제시도 있고 창원시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말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말해요. 10개 도시, 10개 도시, 10개 도시 속에 특별히 거라사 이느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남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 귀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이 들리면요 더러워져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촌을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꼭 이 무당촌은 어디예요? 아주 뭐 무허가 그 집들이 막 우거져 있거나 그런 어떤 그 골목 그런 곳에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좀 문화가 자꾸 나아지니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뭐요?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은 진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모든 모양이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정상적으로 집에 못 삽니다. 집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라야 참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가정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어때요? 귀신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귀신 얘기하면 뭐가 나와요? 공동묘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래 공동묘지 그러면 굉장히 그냥 머리가 축 서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 무서운 곳이 어디냐? 당산나무 아래.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다고. 왜? 거기는요 귀신이 사는데요.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귀신의 종 노릇을 이제 귀신이 가지고 노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우리 가정의 자녀 중에서 귀신 들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봅시다. 오늘 여기에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막 이제 가정을 너무 심해가지고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무덤 속에 산다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놀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학교 다니고 또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못해. 근데 오늘 이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난폭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난폭이에요. 또 그리고 힘도 세요. 왜?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한 1년 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자면서 계속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용히 있다가도요 귀신이 발동하는 시간이 있더라니까. 그래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길을 좋게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옛날에는 포장되지 않는 그런 또랑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처박아 버려요. 귀신이. 이게 추운 때도 뭣도 없어. 귀신이 그냥 처박아 버리면 처박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살기가 참 재래식이잖아요. 완전 옷을 집에서 다 갈아입힌. 그러면 얼마나 그 시궁창 냄새가 많이 나요. 그냥 다 옛날에 세탁기도 없어요. 손으로 다 빨아서 또 입히고.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면요 또 조용하고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온순한지 모르겠어요. 귀신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새벽에 이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밤중에 들어오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막 잠잘라 그러는데 귀신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막 운동을 시키니까 온 식구도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찬송하고 그때부터 이제 밤중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잘 봤죠. 귀신을 잘. 아주 이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힌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못 살아.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꼬랑에도 빠지고 막 너무 위험하니까 쇠고랑으로 묶어놨다니까. 왜 그 공동묘지 가서 살아야 되냐? 그걸 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어. 그런데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쇠가랑도 다 끊어버렸어. 지금 이 귀신에 대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녀. 귀신도 여러 가지예요. 간혹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냐, 막 큰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막 혼자 하늘을 보고 막 뭔가 막 무슨 말을 막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사람들이 다 피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들도 옛날 시골에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돌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막 해치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오늘도 이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이방 땅 데가볼리 그 지역 그 도시에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이에요. 지금도 귀신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요사이는 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중독시켜가지고 마약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노름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음란의 이런 문화 속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지금도 사단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곳곳에 무당, 점쟁이 이런 문화들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화로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살 사이트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천에도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생명의 전화에 또 이사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전화에는요 얼마나 많은 자살 전화가 걸려오는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전화를 자살 전화,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30명 지금 되고, 몇 년 전에 이 생명의 전화 그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구입했는데 누가 여기 돈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그걸 샀는데 그 갚을 기한이 돼도 다 못 갚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번에 생명의 전화 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사장은 1,000만 원을 내고 부이사장은 500만 원을 내고 평이사들은 300만 원을 내서 이 빚을 갚아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고통의 현장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전도자들은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이 도시에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데 뭐냐? 점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온통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촌, 이 입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저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왜?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고 전도하는 본부를 만들었다니까. 지역의 본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동산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센터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센터의 주역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 눈을 떠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을 알고 뭐예요? 우리 가정을 공격해 와요. 공격해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을 공격해오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꺾을 권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거 없어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단이 무릎 꿇고 말하는 강구하는 날이 있어요. 자, 사단이 이렇게 한 사람을 장악해 가지고 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줬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자녀가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꾸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이 하는 말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사단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이간질 시킨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은 자예요. 그래, 우리 사단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사단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넣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오직의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현실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사단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사단을 이길 영웅은 세상에 없어요. 절의 중도, 저 성당의 신부도 사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이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멸하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멸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딱 오니까 사단도 딱 미리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막 힘줘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해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을 쫓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사단을 쫓아내시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 뭐예요? 우리는 사단이 메어준 멍에로
홀랑 벗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단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벌써 이 사단은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단이 누구를 잘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요 이런 고단수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한 진리의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감정에 너무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건드려 사단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을 막 완전히 장악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재밌어. 막 사단은 여러분들이 막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막 염려에 빠지고 이런 걸 좋아해. 영적 눈을 좀 반드시 뜨세요. 막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야 피곤하지 이런다니까. 사단은 그래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 딱 데려가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서 잡수세요. 야, 어떤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요. 왜?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거예요. 망할 줄을 사단은 미리 알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이게 망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게 고맙대 또. 그리고 바른 말 해주면 뭐예요? 싫어해. 내 비율을 맞춰주는 말이 훨씬 은혜되고 힘이 돼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정식으로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단이 들켰죠. 그러나 사단은 그런 속임수에 고단수야. 그러면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탁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요. 하늘의 천사가 당신의 발을 탁 벗들어서 바닥에 탁 부딪혀서 부러지지 않도록 살포시 해줄 것이다. 정말 멋진 연출을 해봐. 사람들이 다 믿도록. 그럼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내가 저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살포 땅에 구름 위에 앉듯이 탁 뛰어내렸다. 우리 동산교회 사람들 미어 터질 겁니다. 사단이 이런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목이나 이런 것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쓸데없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런 이 악한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갈등을 주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만 바로 뜨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신앙생활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도착해 버렸어요. 사단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그냥 녹아버려요. 사단이 지금 그 본론이 있어. 이건 서론이라 서론에 믿기란 말이에요. 이건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요. 이건 예의예요, 예의.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당신이 나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사단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요 사단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사단은 떠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서 지금 이 사단이 누리고 있는데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딱 감추어 갖고 있어요. 감추어 있다니까. 이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치유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어떤 때는 막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지만 때로는요 아주 가장한 천사로 웃어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듣기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게 누구를 속이냐?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니이다. 군대. 군인의 그 모임을 군대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원어를 보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이 데가볼리 지역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군대, 한 그 여단, 군단 한 6,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내 속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의 떼가 이 사람이 센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가지고 놀고 참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단이 자기 괴롭히지 말래요.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격이 좋아요. 나하고 딱 맞아요. 길들여 놨어요.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의 생각도 바꿔놓고 길들여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나를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에 벌써 사단은 알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뭐예요? 사단이 활동할 수 없도록 가둬버리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무적행 속에서 꺼내서 심판받게 하는 거죠.
무저갱 속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단은 큰일 났어요.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그가 말해요. 나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데가볼리에는 로마의 이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데가볼리의 그 문화는 돼지 통조림이 아주 유명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돼지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그 핍박을 돼지 피를 막 성전에다 뿌리고 이런 것들이 핍박의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통조림이 있어짐으로 군대의 식량 보급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래서 돼지 떼를 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떼가 돼지 2,000마리 정도 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지고 자 귀신의 이 보십시오. 돼지가 제대로 풀을 뜯다가 뭐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므로 풀을 뜯지 못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막 비탈길로 내리 달려서 뭐예요? 바다에 가서 확 다이빙을 다 해버렸어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마을에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저분이 와서 뭐라 하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이렇게 몰살했다. 그래 돼지 그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목장 주인은 뭐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서 좀 나가주세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이익 손해에 빠져서 여기를 좀 나가달라. 사단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사단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뭐요? 이미 꺾인 겁니다. 오늘 세상의 악한 영의 문화가 이 세상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나아가면 사단을 꺾인다. 마지막으로요. 치유되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전도자로 세워졌어요. 자, 악한 귀신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요, 내가 옷이 벗겨진지 뭔지 몰라. 왜?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고 보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었네. 이런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유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회복. 이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내가 쫓아낼 수 없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내가 회복된 이 사실을 말해라. 가정에 가서 증거해라. 가정에 가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요 정말 가정에서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 귀신이 지금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지역에, 우리 산업의 현장에 역사하는 이 귀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도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이 전도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권능을 가진 권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우리예요. 우리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이 귀신에게서 건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권능을 가진 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세상을 살릴 참 전도자임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현장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천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